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이 고난 주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십자가에 죽이기 위해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그리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죽으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의 죽음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냐면, 여러분, 부활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부활을 향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하늘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이 세상을 지금도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죽음으로 끝났다면 허무했을 것이고, 죽음으로 끝났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헛될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죽으실 뿐만 아니라 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영광이요 소망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그리스도의 가장 핵심적인 본질이요, 기독교가 추구하고 나아가야 될 가치요 또 소망이라는 거죠. 아직도 여전히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신론자들, 자기 자신을 믿는 사람들, 신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고 여전히 믿지 못합니다. 또한 여러분이 잘 아는 무슬림의 사람들, 무슬림에 속한 사람들은 코란이 예수의 십자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죽은 데서 가운데서 살아난 일이 더더욱 없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이 어떤 사람은 부상만 당했고 죽지 않았기 때문에 부활하신 것이 아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그냥 환상이요 망각으로, 이렇게 망상으로 보여진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전히 오늘날에도 예수님의 부활을 공격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인간적으로, 여러분, 지성적으로, 이성으로는 예수님의 부활이 믿겨지지 않는 거고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때가 금요일 오후 3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금요일 오후 3시에 죽으셨어요. 운명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날 오후 6시가 되면 3시간 후면 이제 안식일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시체를 무덤에 묻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급박하게 돌아가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셔야 될 무덤이 준비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런 가운데 여러분,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한 사람이 자기가 죽으면 묻히려고 한 무덤을 예수님에게 대신 내어줍니다. 그래서 급작스럽게 장례를 치르게 되고 거기에 예수님의 시체를 여러분 들여보내고 난 다음에 큰 돌을 가지고 그 입구를 막아 놓았다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았던 여인들, 그래서 예수님의 시체가 썩을까 봐 향유를 가지고 붓기 위해서 여러분 그 마음을 갖고 있었던 여인들이 그 장례 절차를 거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죽으시기 전에 여러 말씀을 몇 번에 걸쳐서 하셨거든요.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다시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들었을 뿐만 아니라 제자들이 그것을 들었고 여인들도 그 말씀을 들었는데, 그런데 그것을 까맣게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생각이 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장례한 사람들까지도 예수님의 무덤 입구에 여러분 굴려져 있었던, 막았던 그 거대한 돌을 여러분 그 거대한 돌이 옮겨지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한 전혀 기대감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여러분 그들의 인생에 어떤 영향을 끼쳤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시대가 끝난 거예요. 죽으면 끝나버리니까. 예수님에게 모든 삶을 바쳤던, 자신의 희생, 자신의 노력, 그 다음에 여러분 자기의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날 만큼 제자들이 헌신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허무하게 비참하게 죄를 뒤집어 쓰시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좌절이 있었고 낙심이 있었고 낙담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한편으로는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믿지 말아야 될 사람들이 있어요. 믿어야 될 사람들은 정작 믿지 못했고 믿지 않아야 될 사람들은 어찌 된 일인지 예수님이 부활하실까 봐 두려워서 떨고 있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죽으심을 역사의 뒤안길로 묻어버려야 될 이유가 사람들에게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뒤집어 써서 죽이게 했다면 예수님이 만약에 살아나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들의 죄가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죠. 온 천하에 공개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무덤 가운데 빌라도는 보초를 세워서 예수님이 혹시나 부활할까 봐 그것을 지키게 만듭니다. 정작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믿어야 될 사람들, 기억해야 될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한 가지 이유를 들려주십니다.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께 시선을 두지 않는 순간에 그런 비극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대적하여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까 봐 두려워 떨고 있었어요. 살아나서 여러분 백성들을 유혹해서 이 로마 제국을 뒤집을까 봐 염려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죄가 없다라는 양심이 소리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들이 무덤이 열려지고 돌이 열려지고 그래서 보초병들이 다른 성경에 보니까 복음서에 보니까 경직하여 여러분 죽은 사람처럼 돼 있다라는 그러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혹여나 제자들이 와서 시신을 훔칠까 봐 백성들에게 부활하 예수가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그러한 소문을 퍼뜨릴까 봐 여러분 두려워 떨고 있었던 병사들. 마음 한구석에는요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신 것을 보았기 때문에 혹시나도 진짜로 살아나면 큰일 난다, 절대로 살아나면 안 된다라는 마음들을 예수님의 대적자들은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렇게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3일 만에 살아나야 된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자세하게 예수님께서 몇 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기억하지 못했다는 거죠. 여러분 믿지 못했어요. 여러분 역으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이 오늘날에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하고 복음을 전하면 그들이 믿을 수 있습니까? 역사적으로 보세요. 여러분 죽음은 모든 사람이 거역할 수 없는 현실이잖아요. 저도 죽고 여러분도 언젠간 죽어요. 질병으로 죽든지 아니면 사고를 당해서 죽든지 자연사로 죽든지 여러분 그 셋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자연스러운 거기 때문에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먹고 마시고 그래서 일하다가 집에 들어가서 하루 종일 밤이 되면 여러분 자는 것과 같이 다를 바 없이 자연스러운 것이 죽음이라고 한다면 죽음을 어떤 사람도 환영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죽음 선고를 받게 되면 한 달밖에 못 산다라는 시한부 선고를 받게 되면 그 죽음에 대해서 환영하는 사람은 없을 거고 그건 나와 상관없을 거라는 여러분 부인과 부정을 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것입니다. 죽음을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죽음이 끝이라고 인정하고 싶은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역사를 살펴봐도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믿기가 정말로 어려운 거예요. 이성적으로 어려운 거예요. 동의가 될 수 없어요. 그런데 희한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까? 그게 이상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면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났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그것을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부활을 믿지 못했을까? 왜 그런 비극이 일어났을까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의 삶을 생생하게 지켜봤던 사람이에요. 3년 반을 같이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밥도 먹었어요. 숟가락이 몇 개인지 알아요. 예수님이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도 알아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 질병이 치유받는 것도 봤어요.
거라사 지방에 가서 2,000명의 군대 귀신들이 여러분 들려서 어떻게 사람이 할 수 없는 쇠사슬을 끊는 그러한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귀신을 내쫓을 때 정상적으로 회복되는 것도 봤어요. 한 과부가 하나밖에 없는 여러분 자녀를 잃었을 때 장례를 치르고 막 하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것을 멈추시고 그 영혼을 살리시는 것도 보았어요. 야이로의 회당장의 딸이 죽어서 이제 죽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집에 가서 일어나라 했을 때 그 여러분 소녀가 일어나는 것도 목도했어요. 무리를 걸어오십니다. 하나님밖에 할 수 없으신 일을 행하십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들을 쫓아내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다 맛보았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부활의 때를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부활을 여러분 기다려야 되는 게 맞잖아요. 한 가정에 예전에는 돈을 벌기 위해서 원양 어선을 타거나 외국에 여러분 사막 가운데 건설업이 한참 좋았을 때 외국에 나가셨던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럼 가족들과 헤어질 때 뭐라 그래요? 내가 꼭 돌아올 거야. 며칠 날 돌아올 거야. 그러면 1년이고 2년이고 아버지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리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그 사실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요. 그리고 그 날을 손꼽아 기다려요. 그런데 여러분, 하물며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이 내가 3일 만에 살아나겠다라고 분명히 몇 번에 걸쳐서 제자들에게 알려줬던 그 주님이 그리고 믿을 만한 기적과 이적과 능력들을 다 베풀으셨다면 그것을 믿어야 정상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누구도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어떤 누구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그리고 가장 가까이에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보았던 여인들조차도 부활을 믿지 못하고 도리어 대적들에게 예수님을 내어주고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할 만큼 혼비백산에서 제자들은 도망가 버렸어요. 여러분 그들은 몸으로만 도망간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침체와 그리고 어두운 터널 가운데서 그들은 방황한 거예요. 그러면서 낙담합니다. 낙심합니다. 여러분 며칠 전까지만 해도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딱 예수님이 올라오시니까 자리를 딱 깔면서 왕의 귀환이다. 레드 카페를 쫙 까는 것처럼 그러면서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그러면서 당신은 위대한 왕이십니다. 메시아입니다라고 수많은 백성들이 환호하며 인기가 절정했던 그 일주일. 그런데 그러면서 여러분 예수님이 왕으로 등극하시면 나를 써달라고 서로 경쟁했던 그 성공을 목전에 두었던 그 제자들. 그런데 현실은 뭐예요? 지난 시절이 모두 헛수고 같아진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배우고 그리고 예수님께 모든 시간과 물질과 모든 것을 투자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정말 가치 있는 일이었는지 심각한 회의가 몰려옵니다. 더 힘든 것은요, 주님을 죽인 사람들이 이제는 제자들을 찾아서 죽일지도 모른다는 그 심각한 위험을 체감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딴판으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서로 말을 안 해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었으니까 이제 집으로 돌아가자. 숨죽이며 여러분 침묵하는 가운데 여러분 문을 걸어 잠그고 공포 가운데 떨고 있는 제자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며 예수님께서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가면서 때로는 우리 마음 가운데 회의와 낙담과 좌절과 낙심이 여러분 밀려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했는데 그렇게 예수님을 위해서 따라갔는데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며 그렇게 살아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엄마가 암 선고를 받은 거예요. 암 사기. 의사 선생님이 말합니다. 3개월밖에 살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가족 남은 어린 자녀들이 잘 알지도 못하지만 너무나 어려서 엄마가 눈물을 흘린 거죠. 예수님을 믿었는데 자녀들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살려주세요. 생명을 연장시켜 주세요.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합니다.
2달이 지나서 청천벽력 같은 소리가 들립니다. 아버지의 암 진단. 여러분, 너무나도 극적입니까? 실제 있는 일이었단 말이에요. 실제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일이란 말입니다. 2 자녀를 두고 떠나야 되는 그러한 아픈 마음들. 내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그런 생각을 여러분 자신 있게 안 할 수 있겠어요?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지금 제자들의 상황이 그렇단 말이에요. 올인한 거예요.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주님 앞에 맡긴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예수님이 턱 죽어버리세요. 안타깝게도 소망이 끊어졌어요. 살 소망이 끊어졌어요. 내가 왜 그동안 예수님을 따랐는가라는 회의감이 밀려옵니다. 예수님 믿어도 그렇단 말이에요.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저는 잘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진정한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 되지 않는 게 인생이란 말이죠. 이런 영적인 침체와 영적인 어두운 터널을 지날 때가 온단 말이죠. 예수님이 죽은 것 같이 나에게 역사하지 않는 그러한 여러분 3일의 그 어두운 공포가 우리 가운데 삶에 온단 말이죠. 그때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여러분 정말로 방황하고 방탕하는 그러한 것이 우리의 현실이란 말이죠. 그럴 때 여러분, 단지 어제와 오늘 몇 시간밖에 되지 않았는데 영혼이 땅바닥에까지 떨어지는 공포감과 회의감 가운데 들었을 때 그들이 여러분 잊어버린 것이 있다면 딱 한 가지, 그것이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에 더 영혼의 깊은 나락으로 떨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들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 가운데 까맣게 잊어버리고 온통 자신의 상황과 자신의 열정과 그리고 자신의 좌절과 내 삶에 파묻혀 있다 보니까 그 너머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고 그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오직 나에게 집중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성의 한계에, 자신의 한계에 부딪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부활의 주님을 마리아가 만났듯이 그 만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너희가 비극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한다. 근데 여러분, 그 말씀을 기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면 성령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부어져야 되는 거예요. 마리아는 어두운 눈에 갇혀져 있었다는 거예요. 눈이 열려지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죽은 말씀이 아닙니다. 2000년 전에 죽은 말씀이 아니에요. 아멘입니까? 지금도 살아계셔서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의 말씀이요, 전능자의 말씀이요, 여러분 있는 것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하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현존하고 있음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은 2000년 전의 사건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복되다. 그래서 성령님이 늘 보내줘야 너희가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 왜요? 성령님이 오셔야, 그분이 오셔야 하는 일이 뭐예요? 이 세상에 있는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들 내가 3년 반 동안 너에게 가르쳐 준 것을 뭐 한다고요? 생각나게, 기억나게 할 거다. 그럼 한편으로는 마리아와 제자들이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지 못한 것은 성령이 그들의 눈을 가리웠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본래요, 자기 본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신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부딪히게 되면 여러분 어느 순간에 환경 가운데 그다음에 내 자기 연민에 빠져서 엘리야처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승리를 맛봤어요. 엘리야가 이세벨과 여러분 싸움에서 850대 1 선지자들 다 물리쳤어요. 그런데 아합과 이세벨이 짰어요. 그러면서 공문 하나, 쪽지 하나를 보내요. 너 죽일 거야. 그것에 여러분 공포감이 밀려와요. 그래서 여러분 사막을 향해서 가요. 광야에 갔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해요. 나 죽여주세요. 자기 연민에 빠지기 시작해요. 왜? 승리를 맛봤잖아요. 그런데 단지 하나의 쪽지에 의해서 죽인다는 소리를 듣자 그 공포감이 그를 사로잡게 되고 자기 연민에 빠지게 되고 아무도 없는 것처럼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이라는 것은 눈이 열려지지 않으면, 어두운 눈이 여러분 갇혀지게 되면 그 이성의 한계에 부딪히게 되고, 그리고 모든 것들을 이성으로 여러분 판단하게 되는데,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것은 이성의 눈으로는 우리가 믿을 수 없어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눈을 열어주셔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났을 때 낭망하기 쉬웠던 사람은 사실은 예수님이 자기 연민에 빠질 수 있어야 마땅해요. 그런데 예수님 그렇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평생 한 마음을 갖고 계셨어요. 그 마음 가운데 중심에 뭐가 있느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이유, 세상을 사랑해야 될 이유, 자기가 당신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한 잃어버린 영혼들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예수님 안에 있었습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었고, 인류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은 인류의 죄를 덮고도 남을 만한 큰 위대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심한 제자들을 향하여 부활하셔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그들을 찾아가세요. 오늘 그것이 본문의 말씀이요, 제일 먼저 찾아간 여인이 마리아입니다. 저는 참 마리아가 복된 여인이다 생각해요. 왜요? 제자들보다도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찾아가 주셨거든요. 마리아를 만나 주셨거든요. 여러분,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학자들마다 약간의 의견이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창기였다, 뭐였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제가 보기에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머리를 풀고 자기의 향유를 깨트린 여인이라고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맞다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여인은 가장 예수님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했던 여인이고 자신의 모든 것들을 헌신했던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사랑했던 예수님이, 가장 존경했던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믿던 예수님이 죽어 버리시자 상실감에 빠집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부모님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잖아요. 그럼 그 상실감을 위로 말할 수 없어요. 특별히 자녀들이 여러분보다 먼저 떠나잖아요. 부모님들보다. 그 상실감은요, 채울 수가 없어요. 채워지지 않아요. 그런 상실감이에요. 그런 상실감에 있었을 때 소망이 끊어지죠. 소망이 사라지죠. 예수님께서 비참하게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며칠 사이에 일어난 끔찍한 일로 인해서 여러분, 이 마리아는 충격 속에 휩싸여져 있습니다. 그랬던 이 여인들이 이른 새벽에 어떻게 합니까? 무덤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여러분, 무덤을 향해서 달려가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시체가 썩을까 봐. 부활에 대한 기대가 없었어요. 부활을 믿고 간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죽은 사람의 몸에 향유를 바르듯이 예수님의 시신을 온전히 보존하는 것이 그래도 자기나마는 할 수 있는 거라 생각했기 때문에 아침 일찍, 여러분, 그래서 그의 사랑과 그의 마음과 헌신과 정성은요, 우리가 의심할 수 없는 일이에요.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잘한 일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부활한다는 것을 믿지 못하고 여러분, 무덤으로 달려갔다라는 거예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보세요.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11절에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뭐하고 있어요? 울고 있어요. 정상이죠. 그죠? 여러분, 누군가 먼저 떠나고 누군가 아픔을 당하면 우는 것이 정상입니다. 마리아는 우는 것 외에 다른 어떤 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여러분 울면서 구부려서 무덤 안을 들여다봤어요. 살며시 들여다봤어요. 어떤 마음으로요? 시체가 있을 것이라는 마음으로요. 그런데 여러분, 무덤 안에 누가 있습니까? 12절에 신옷 입은 두 천사가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는 예수님의 시체가 있었던 머리맡에, 하나는 발 쪽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천사들이 물어봐요. 뭐라고 여자한테요? 어찌하여 우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마리아가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뒀는지, 누가 왜 시체를 옮겨갔습니까? 더 아픈 거예요. 여러분, 전쟁으로 인해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참 빨리 종식이 되기를 원하는데, 자녀들을 떠나보내면서 그들이 전쟁에서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부모의 마음은 청천벽력 같은 마음일 겁니다. 어저께까지 봤는데, 그런데 들려오는 소식은 죽었다. 그런데 또 안타까운 것은 뭐예요?
시체라도 찾고 싶은 거예요. 그 표식이라도 찾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없는 거예요. 그럼 부모의 마음 생각해 보셨어요? 4월 16일이 무슨 날이에요? 아세요, 여러분? 세월호 사건이에요. 아직도 해결이 안 됐어요. 아니, 왜 그 진리를 그렇게 못 밝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화가 나요. 그렇게 밝히기 어려운 겁니까? 그들의 마음은요, 십자가에 못 박힌 것처럼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 부모의 마음. 거반 예수님 믿는 사람인 거 아십니까? 그 부모님들이. 교회조차도 그들을 외면했어요. 그들은 그래서 교회를 떠납니다. 너무나도 아픈 일 아닙니까? 그런 일들, 어쩌면 예수님의 죽음은 그들과 비교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만큼은 동일한 마음일 거예요. 마리아의 마음. 온데간데 그 시체가 없어졌을 때 낙담했겠죠. 낙심했겠죠. 어디 있느냐? 온통 여러분 주님의 시신이 없어졌다는데 여러분 계속해서 마리아는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까맣게 잊어버린 거죠. 주님의 시신이 없어졌으면 적어도 부활하셨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어요? 14절에 보니까 이 말을 뒤로 하고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나는 이것도 이해가 안 가요. 아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으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적어도 알아봐야 정상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다음 주에 좀 이렇게 조금 약간 변신하고 오면 저 몰라보겠어요? 알아보겠어요? 몰라보겠어요? 알아볼 거 아니에요. 아니, 제가 가발을 쓰거나 뭐 이렇게 다르게 하고 몰라도 그냥 이렇게 놓으면은 알아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정상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마리아는 예수님을 모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동산지기인 줄 아는 거예요. 동산을 지키는 사람인 줄 아는 거예요.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을 마리아는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마리아는 믿지 못한 거 아니에요. 믿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따랐단 말이죠. 그런데 왜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15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라고 물어봅니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처럼 여러분들에게 들려집니까? 마리아야, 너 왜 우니? 이 말이 위로의 말씀일까요? 책망의 말씀일까요? 여러분, 위로의 말씀일까요? 책망의 말씀일까요? 위로의 말씀. 네, 위로의 말씀 전에 책망의 말씀이에요. 왠 줄 아세요? 너 왜 우니? 이 말은요, 너 울 이유가 없어, 이런 뜻이에요. 너 울 이유가 없어. 왜죠? 내가 뭐라고 말했니?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고 얘기했잖아. 너 왜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니라는 예수님의 부드러운 책망의 말씀이에요. 아이들한테 여러분 가장 무서운 책망은 뭐예요? 너 나가 죽어, 이런 게 아니에요. 부드럽게 얘기하면서 웃으면서 얘기하는 게 애들이 굉장히 두려워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그런 뉘앙스예요. 너가 만약에 부활을 믿었다면, 너가 만약에 지금 내가 다시 살아나야 될 것을 너가 기억했다면 낙심할 이유가 없는데 너 왜 울고 있니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책망하는 거예요. 이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리아가 알아보지 못했던 것은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마리아뿐만이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다 눈이 가려졌어요. 자, 볼까요? 누가복음 24장으로요. 여러분, 누가복음 24장에 가보시면 16절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을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24장 16절인데 16절 말씀 전에 13절부터 볼게요. 그날에 그들 중에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예요.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면서 문의할 때 서로 질문하죠.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렀어요. 그들과 뭐 했어요? 함께 했어요. 함께 했는데 못 알아봐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15절.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16절에 알아보지 못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이유는 뭐예요? 눈이 가리워졌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이 가리워질 때 눈이 열려지지 않으면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눈이 열려져야 되는데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야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은 여러분이 예수님을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믿은 게 아니라요. 이성적으로 믿을 수 없는데 주님이 어느 날 찾아와 주셔서 여러분들을 만나 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땠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이기까지 앞장섰던 사울이, 하나님을 사랑했다라고 생각했던 사울이 다메섹을 향하여 예수 믿는 사람들 죽이러 갑니다. 그때 여러분 호련히 빛이 임해요. 여러분, 이거는 태양의 빛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빛이에요. 생명의 빛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비추자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예수님께서 물으세요. 사울아 사울아 너는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물어보세요. 그러면서 여러분 그 눈에 있던 뭐가 벗겨져요? 비늘이 벗겨져요. 비늘이 벗겨졌다는 것은 그를 붙잡고 있는 하나님을 못 보게 하는 가리웠던 것이 성령의 역사로 여러분 열려지게 됐어요. 그러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놀라운 반전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렇게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알아보지 못한 그 사건 가운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녀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어떻게 눈이 열렸는지 볼까요? 16절이에요. 여러분 16절 말씀,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켰어요. 눈이 열렸다는 이야기요.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이 말은요 믿음의 고백이요 신앙의 고백이에요. 도마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버리고 떠났다가 예수님 만났을 때 주는 뭐라 그랬어요? 나의 주시며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그 고백이 지금 마리아가 하고 있는 고백인데, 어떨 때 그의 눈이 열렸느냐? 마리아의 이름을 불러주셨을 때. 여러분 왜 이게 중요하냐? 예수님의 사랑스럽고 세밀한 음성이 이런 마리아에게 들려졌는데 육신으로 들려진 것이 아니라, 물론 여기서는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그의 영혼을 깨우십니다. 성령께서 그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낙심하고 좌절하고 낙담하고 수치감과 죄송함과 상실 가운데 울고 있었던 마리아, 우는 것밖에 할 수 없었던 마리아, 예수님의 죽으신 시체를 찾으러 갔다가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알아보지 못했던 그 마리아, 그런데 주님께서 그의 이름을 부르실 때 여러분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0장에 있는 말씀이죠. 나는 선한 목자라 내 양은 나의 음성을 뭐 한다고요? 듣는다고요. 지금 마리아는 예수님의 양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음성으로 말씀하실 때 들었어요. 그것이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주님의 말씀이셨고, 질병을 치유하신 주님의 말씀이었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전능한 그 음성이 비로소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그의 눈이 열리자 예수님을 여러분 나의 주님이요 그리고 나의 그리스도입니다라는, 왕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예수님께서 부르신다면 그 음성을 거부할 사람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여전히 지금도 사랑스러운 목소리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모든 역사를 살펴보세요. 창세기에 예수님을, 하나님을 여러분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따먹었던, 수치감으로 처절하게 쩔어 있었던, 그래서 여러분 나뭇잎으로 자기의 수치를 가렸던, 부끄러움을 가렸던 그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비로소 여러분 아담이 그 수치를 깨닫고 잘못함을 발견하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기억하지 못하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아. 지극히 큰 상급이 바로 나다. 있는 것을 없는 것은 있는 것 같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아브라함의 이름을 불러주세요. 여러분은 버려진 아이, 몰래 떠나보낸 아이 모세라는 한 인물이 40년 동안 그 바로의 왕궁에서 잘 살다가 동족을 쳐서 죽이고 미디안 강야로 도망갑니다. 40년을 방황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뭐라 그래요? 모세야 모세야 이 땅은 거룩하니 너의 신발을 벗으라 라는 그 음성 앞에서 모세가 드디어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그의 손에 붙들림 받아서 쓰임을 받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여러분 노마의 앞잡이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여러분 세금을 더 많이 매기고 그 세금을 다 걷어들여서 로마에게 바쳤던 그 이름, 유명한 이름 삭개오. 예수님께서 멀리 바라보시고 나무 위에 올라간 그 삭개오를 향하여 저벅저벅 걸어가시면서 멈추십니다. 삭개오야, 내려와라. 여러분, 그 음성에 삭개오가 반응합니다. 성령님께서 그때 그 순간에 그에게 역사하신 거죠. 누구보다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앞장섰던 사울에게도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을 부르심으로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버리셨다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이 가장 먼저 하신 것이 뭐라고요?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제자들 배반한 사람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다시 한번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셔서 그의 인생이 환경에 파묻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인생이 자기의 연민에 파묻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울고 있는 그 상황에 파묻히는 것이 아니라 그 울음을 뛰어넘어 위대하신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지금도 여전히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목자세요.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양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그 목자의 음성을 양들은 들어야 마땅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녀의 이름을 부를 때에 죽으신 예수님이 아니라 부활의 주님을 그는 만났어요. 생명의 접속세 된 거예요. 그 생명 안으로 그는 쑥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생각나기 시작합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는 그 놀랍고 위대한 말씀이 여러분 마리아의 심장 안에서 그 기억 세포가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마리아는요,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 28장 10절에 보니까 마리아가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기뻐함, 그러면서 제자들을 향하여 나아갔다라는 그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갔다라는 것이 여러분 적혀져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찾아오셔서 이름만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한 가지 더 놀라운 것을 행하고 계세요. 그것이 여러분 17절이에요. 여러분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에게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마리아에게 뭘 하지 말라고요? 만지지 말라. 여러분, 왜 만지지 말라 그랬을까요? 예수님 만지면 큰일 나요? 이러면 이상하잖아요. 도마 예수님 몸 만졌어요, 안 만졌어요? 만졌죠. 그러면 지금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몸을 만지지 말라는 것은 그냥 단지 몸을 만지지 말라는 것에 초점이 있지 않아요. 오늘의 초점은 뭐냐? 만지지 말라가 아니라 오늘 다시 본문을 보세요. 나를 만지지 말아라, 붙들지 말아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뭐하지 않았다? 올라가지 않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뭐가 남아있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가지 일이 남았다. 그게 뭐예요? 승천하셔야만 이것이 완성되는 거예요. 왜 그게 중요할까요? 왜 예수님이 승천하고 부활하셔야만 될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이런 말씀했어요.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느니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올라가셔야 되는 게 마땅해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셔야 되는 일, 승천하셔야 되는 일, 그런데 여러분 그 일이 뭐냐?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마리아야, 내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기 전까지 너와의 관계는 이제 부활해서 승천하고 난 다음에 달라지게 될 거다. 어떻게 달라지는 줄 아니? 내가 승천하면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의 영광을 내가 입을 것이고 너희는 그 영광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승리를 맛보며 이 땅에 살아갈 거다. 그 일을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실 거고 그 일을 위해서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할 거고 중보할 것이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되게 아이러니한 것은 요한복음 끝나고 나서 사도행전으로 넘어가 보면 제자들이 아직도 여전히 옛 자기들의 마음의 욕구에 끌려 있다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1장 2절에서요. 볼게요.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노라.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느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바 이르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성령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론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니라 하였느니라. 그런데 드디어 그것을 여러분 그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 가야 되는데 이 왼수들이 6장에 뭐라고 나와요?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쭤와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함이 이때니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제 저를 보세요. 여러분 제자들 마음가는 지금 전복하기를 원했죠. 세상을. 그죠?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으니까 그 세상의 방식으로 세상을 좀 뒤집었기를 원했죠. 그런데 여러분 부활하셨어요. 예수님. 그러니까 여러분 더 뭔가요? 의기양양해졌겠죠. 왜? 죽었다 살아났으니까. 그런 일이 없었으니까. 그런데 그래서 또 어떻게 한 거예요? 마음 가운데 이제 됐다 이거야. 됐다. 이제 부활하셨으니까 그 부활의 능력을 내가 갖고 권세를 갖고 이 세상 한 번 더 뒤집으려. 이스라엘 회복이 이제 됐습니까? 이제 나가서 하면 됩니까?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아니다. 그건 아니다. 성령이 오셔야 육체의 소욕을 너희가 다스린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이거 이해가 돼야 되는데 저만 막 은혜 받고 혼자 막 소리가 높아지고 그러면 안 되는데. 여러분 이런 거예요. 너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 죽음을 이기신 승리로 못할 일이 없다라는 헛된 기대를 버려라. 예수님 믿으면 모든 것이 잘 된다는 헛된 것을 버려라. 예수님 믿으면 내 기도가 다 응답받는 것 아니다. 응답 안에는 세 가지가 있다. 이룰 것, 이루지 안 이루어지는 것, 기다려주는 것이 다 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 믿으면 다 모든 것들이 된다라고 잘못된, 성경과는 잘못된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며 살잖아요. 부활의 능력이 있으니까 내가 한번 해보리라. 아니요. 성령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 눈이 가려질 수 있고, 여러분 그것이 없다면 우리 육체의 소욕이 성령의 소욕을 거슬려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일을 부활의 주님을 만나도 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지금 제자들을 통해서 마리아에게 간곡하게 부탁드린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이 땅에 사명이 있는데 그것이 뭔 줄 아느냐? 1장 8절에 성령이 너희가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뭐가 되기 위해서, 증인이 되기 위해서 너를 불렀다. 그 사명을 지금 제자들에게, 마리아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이 생각했던 세상을 이기는 것은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고 부활의 승리를 맛보면서 그걸로 세상을 칼로 휘두르고 권세로 휘두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 겸손하며 희생하며 섬기며 낮아지며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아픈 자들을 향하여, 잃어버린 자들을 향하여 가는 그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한 거예요? 마리아에게 찾아와 주셔서 그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올라가셔야만 되는 거예요, 하늘로. 그렇지 않으면 뭐라고요? 우리가 칼로 휘두른다니까요. 성령님을 보내주지 않으면 우리는 그 정욕을, 육체 소욕을 이길 수 없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명을 마리아에게 제일 먼저 주십니다. 여러분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서 또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될 걸 보세요. 이제 말씀을 정리할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17절 잘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그러면서 그 다음 말씀, 너는 내 누구에게? 형제들.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났잖아요. 배반하고 떠났는데 그들을 어떻게 형제라고 불러요? 배신하고 떠났는데 어떻게 형제라고 불러요, 예수님이? 그런데 뭐라고 형제로 인정한단 말이에요. 왜? 아직 회복이 덜 됐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부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했기 때문에, 그 영혼은 하나님의 붙들림 바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를 형제라고 인정할 뿐만 아니라 뭐라고 해요? 내 아버지, 너희의 아버지 되신다는 것을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가족으로 이미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은혜 아닙니까? 그게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그게 부활의 능력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에 접속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부활의 은혜에 여러분 참여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 영광스러운 특권. 예수님한테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고? 형제요. 뭐 이렇게 가면 예수님이라고도 부르지만
친구라고 우리를 칭해 주신 것처럼 그렇게 가깝게 예수님이 우리를 대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부활의 메시지요, 소망의 메시지예요. 성경대로 죽으시고 살아나신 그 예수님. 여러분 부활이 찾아오면요, 마리아의 울음을 멈추게 하셨듯이 주님의 이름이 여러분 불려지고 우리를 부르시면 죽어있던 영혼 가운데, 소망이 끊어졌던 영혼 가운데 믿음이 회복되고 소망이 회복되고 여러분 상처가 회복되고 그리고 울음이 그치고 기쁨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부활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우리는 아직 이 땅을 살아가기 때문에 가슴이 무너지는 아픔도 또 있을 겁니다. 당장 급한 경제적인 문제도 있을 겁니다. 자녀로 인해서 여러분 피눈물을 흘리면서 고통을 겪고 있는 분도 계실 겁니다. 너무나 많은 짐 때문에 불평하고 아직도 남아있는 상처 때문에 매일 눈물을 흘리면서 여러분 밤을 지새는 분도 있을 겁니다. 주님께 나가고 싶은데 여러분 나갈 수 있는 힘조차 없어서 상황 가운데 생각 속에 파무쳐 여러분 번민하고 생각하고 고민하는 그러한 일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은 뭐냐면 주님이 날마다 여러분들을 찾아와 주셔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주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것에 꽉 막혀 있어서 그분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우리는 그 상처가 싸매질 수 없고 그 울음이 그쳐질 수 없고 그리고 우리는 그 아픔 가운데 매몰되어서 우리는 더 힘든 상황 가운데 갈 수밖에 없음을 알고 날마다 주님의 음성, 그 음성을 양이라면 목자의 음성을 알고 듣고 그래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모든 것을 이미 하시는 연약할 때에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시는 그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그 왕 앞에 나갈 때에 주님께서 여러분들 만져주시고 싸매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눈물 닦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하늘나라에 하나님께서 눈물을 담는 병이 있대죠. 우리의 눈물을 담는 병. 여러분들이 눈물을 하나 흘리면 병이 있어서 그걸 담는답니다. 그럼 그걸 어떻게 하게요? 주님이 그 눈물을 담아가지고 여러분들을 기쁨의 잔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부활의 소망이요 그리고 믿음이 회복되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위대하세요. 아멘입니까? 어떤 문제의 해결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십니다. 지금도 여전히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주세요. 누구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물어볼 때도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너 나 사랑하니? 물어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주님이 아십니다. 그러잖아요. 낯짝이 없는 거죠. 주님 사랑합니다. 촐랑대지 않아요. 베드로가 막 뛰어가서 막 사랑합니다 그러지 않아요. 주님만이 아십니다. 막 이렇게 거룩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베드로에게 있었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에 비록 보잘것없는 인생 같지만 주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여러분들이 그 상황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회복시켜주는 그러한 은혜가 부활 주일이고 매일매일이 그러한 삶의 은혜가 되어야 합니다. 1년에 한 번 있는 건 날이 아니에요. 매일 부활하시는 거예요. 매일 부활의 능력을 갖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하고 계세요.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예수